지난 금요일에 우리 3.1절에 숙교회 수양회라는 좀 하루 종일의 모임을 가졌었잖아요. 참여하신 분도 있고 못 참여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정 중에 이제 오후 시간을 통으로 브랜딩을 주제로 팀워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이 워크숍의 최종적 목적은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이음숲은 어떤 교회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시작은 교회 브랜딩 이전에 그 질문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개인 브랜딩으로부터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질문의 출발은 이거였죠. 나는 누구인가? 이를 위해서 서로 여러 질문들을 던졌어요. 취향, 성향, 기호, 그 외의 개인적 정보들을 계속해서 물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문장들을 뽑아내서 그걸로 이제 나를 규정하는 한 단어를 뽑아내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미리 그날 이제 세워진 강사님이 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한 20 몇 분 동안 계속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문장을 토대로 나온 저는 누구였냐면 한 단어로 모순이었어요. 모순 손성찬이었어요. 이런 거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답했죠. 저는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저는 진짜 사운드가 빵빵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웅장한 음악을 좋아한다고요. 이런 어떤 기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타고난 개인주의자예요. 저는 영역동물이 고양이과 생물이거든요. 내 영역을 지키길 좋아하는. 근데 이런 타고난 영역동물이 개인주의자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목회를 꿈꾸고 있고 이 영역을 지키는 걸 넘어서 어떤 거대한 성취들을 통해서 나의 왕국을 만들고 싶은 야망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나를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절제를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어떤 목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은 야망이 가득한 제가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이 주체가 된 그런 교회를 꿈꾼다는 거, 모순이죠. 다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과 바라는 이상향이 너무 다른, 조금 피곤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과연 나는 누굽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물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 하나의 굉장히 복잡함을 갖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규정하기 어려워요. 자기 스스로도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누구인지 변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고백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사랑둥이들. 그런데 묻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 뭔가 잘 안 돼, 뭐가 계속 실패해, 이런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들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고 해석해 가고 계신지. 나는 저게 없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 혹은 나는 저게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압박감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은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네, 여기까지요.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읽은 10장은요. 7장에서도 8장에서도 9장에서도 다른 환상들이 주어졌는데 오늘 이 10장도 또 별도의 환상이 주어졌음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다만 이 환상은요, 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 묵시라고 불리는 환상 계시들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최종적 환상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비중이 커서인지 3장을 할애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이 뭐고 해설이 뭔지는 11장, 다음 주에 나눌 11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이어진 12장은 그 환상, 그 계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0장은 그 환상의 내용과 해설을 듣기까지 험난했던 과정, 그 과정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그래서 지금까지 환상을 다룰 때 제가 계속 중요한 정보로서 말씀드렸던 그 시간적 배경, 동일하게 오늘도 그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이미 읽었잖아요. 언제 이 환상, 이 말씀을 받았대요? 언제요? 고레스 왕 제3년에요. 고레스 왕 제3년에.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는 실제 역사에서 키루스 대제라고 불렸던, 키루스 2세라고 불렸던 왕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그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대제국의 반열에 올랐던 정말 유명한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의문이 들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다리우스라는 왕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페르시아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 들잖아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동일 인물인데 하나는 이름으로 불린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직책명으로 불린 거다. 뭐 직위명으로 불린 거다. 혹은 다른 사람인데 키루스가 황제고 그의 신복으로서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는데 선봉장이 되었던 대장군이 다리우스고 그래서 키루스가 그 바빌로니아 지역의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어떤 일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보는 아니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전혀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고 중요한 건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환상이 임했냐 이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임했던 환상들은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임했던 게 아니라 언제 임했다고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뭔가 변곡점이 찍혔을 때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방금 우리가 본 본문의 10장의 환상은 바로 뭐 고레스든 다리우스든 상관없어요.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이후로부터 2년 지난 해. 그러니까 9장은 그 멸망시킨 해라면 오늘은 그로부터 2년 지난 3년 차에 이 계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가지고요.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었던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끌려온 백성들이 있다면 다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라가 아니라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 누구도 해방된 거예요? 유대인들도 해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게 돼요. 단 그 귀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요 9장과 10장 사이 2년 사이에는 1차 귀환자들만 소수만 선발대만 출발을 했었어요. 아직 대다수는 여기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건 11장에서 다루겠지만 여기 한 줄로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1절 아까 읽지 않은 나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네, 이거 오역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역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해요.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맥락에 따라 직역하면 이것은 즉 이 환상은 큰 고난에 관한 것이다가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시의 내용이 다름 아니라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맨날 번민했던 그 문제 있잖아요. 8장 환상에서 봤던 거. 한 왕이 등장해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빠뜨릴 거라는 그 환상을 8장에서 받고 그것 때문에 번민 시작했고 9장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번민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막 죽음을 결계로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릴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예언을 통해 다 알고 환상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와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은 정말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한테 다 알려주시는군요 라고 기뻐 안기는커녕 그 현장을 보고 굉장히 번민에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환상이 이만큼 알려주셨는데 그 첫 단계가 뭐냐면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목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예요? 그 뒤에 다른 예언들도 다 이루어질 건데 그 중에 뭐가 담겨 있어요? 자기 민족이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빠질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번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 뜻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다가온 겁니까? 그래서 막 죽음을 결기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목숨 걸고.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해방돼가지고 1차 귀환자들이 갔어요. 근데 또 비슷한 고난과 전쟁의 환상을 또 봤어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다니엘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이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네, 2년 전에 그때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다만 오늘의 기도는 2년 전의 기도와 뭔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들이 꽤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유일한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임재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새 일에, 즉 7 곱하기 3, 21일 동안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떤 연유로 발생한 걸까요? 이 질문을 품고 본문을 읽어나갔으면 좋겠는데 내막은 이렇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네, 다니엘은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신비적 존재 같은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환상에서 본 건지 실제로 본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은 뒤에서 계속 이 사람을 가리켜 천사님, 천사님하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7장 환상에서부터 계속해서 엑스트라로 등장했던 그 인물 있잖아요. 되게 간접적으로 등장했어요. 인자 같으니, 사람 같으니. 그래서 다니엘이 좀 먼 발치에서만 보거나 아니면 그가 천사에게 이야기한 걸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거나 그러니까 딱 간접적으로만 마주했던 분인데 오늘 이 최종적 계시 앞에서는 그가 직접 자기 앞에 도래를 했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발언 2개를 남기는데 하나는 뭐냐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14절 뭐라고 합니까? 14절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뭐냐면 앞서 다니엘을 번민케 했던 그 핵심인 고난, 전쟁 이것에 대한 예언을 내가 더 이상 대리자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한테 소상하게 다 설명해 주겠다. 실제로 11장 가보시면 되게 소상히 설명, 이젠 더 이상 상징이 없어요. 굉장히 소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고 또 하나 의미심장한 발언이 이거예요. 논란이 되는 문제 12절이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네, 앞서 지난장과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둘 다 절실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는 기도가 직접적으로 응답됐고 이번에 시간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막을 모르는 다니엘 입장에서는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나는 네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21일간의 응답 지연 현상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까? 근데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네, 근데 그와 비슷한 설명이 뒤에 20절에도 나오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리스의 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때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자기를 도왔다, 도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과학은 위대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도 얘기를 해도 다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기술력 때문인 거잖아요. 우린 과학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고 있고 과학은 정말 위대한 학문이에요. 인간이 짜내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학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위대한 것과 그것을 신앙처럼 이념화하고 믿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런데 더 이상 과학을 위대함으로 보고 그걸 누리는 것과 달리 과학을 맹종하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 뭐가 사라졌냐면 경이로움, 감탄, 신비 이런 단어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경의와 신비가 사라져버린 이들에게는 이런 어떤 영적 존재 이런 얘기가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엄연하게,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천상의 전투, 영적 전투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즉 성경은요,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끌어 가시고 혹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그 악령이 개개인의 심령에만 자극을 주고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눈 표현에 따르면 뭐요? 집단적으로도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대적자들 가리켜서 페르시아의 천사장, 그리스의 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천사가 왜 주님의 앞길을 막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 어디서 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구약적 배경으로는 마귀의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래 가장 높았던 천사장 루시퍼의 변질이라고 그런 어떤 배경적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악령은 타락 천사로서 개개인만이 아니라 이 제국, 집단의 흐름을 호도해 가려는 악령이에요. 그런데 이 악령이 다니엘에게 전달되려는 그 응답을 막아섰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데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10장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반복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분 앞에 서긴 했는데 그가 말하려고 하는데 힘이 빠져버리고 그가 뭔가 말하는데 정신을 놔버려가지고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그분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다시 이렇게 세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5절에 보면 일어섰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분이 다니엘의 그 입술을 어루만져가지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정작 무슨 말을 합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토록 간구하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전력했는데 정작 그분이 응답을 전하기 위해서 내 앞에 선 이 자리 가운데 이 사태는 뭡니까?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입을 말하라고 하는데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쓰러지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풍광을 보면 갑자기 입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미국 갔다 오신 분들,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본 분들은 그 압도적인 풍광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입이 탁 하고 벌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을까?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그게 계시가 혹은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빛을 좋아하죠. 제가 지금 빛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발음이 좀 구려서 그렇지 은행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태양빛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빛을 좋아하더라도 그 근원인 태양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빛을 감상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소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일부러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이 말을 못하고 말하는 건 고작 말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약함, 나아가 우리의 악함 때문에요. 그 결과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도 이와 같이 넘어지고 도망치고 말을 못하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10장은 말하죠. 이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연됐지만 기어코 다니엘은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왜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노력으로? 아니요. 악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분이 직접 전투를 치르시고 다니엘 앞에 서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타이틀로 메시지를 나눴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뭡니까? 무엇이 근간이 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어도 여러분 여기 한 주 만에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매주 똑같은 얘기해도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무슨 기도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한 기도. 자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도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악령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늘과 땅은 별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탄식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좋은 주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아니요. 기억하세요. 하늘과 땅은 별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은요, 진짜 재수없게 저기서 이렇게 고깝게 내려다보면서 좀만 더 해봐. 조금 더 참으면 내가 들어줄게. 더 해봐. 이렇게 여러분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라도 천상계에서 무수히 많은 전투를 치르고 계시죠. 그래서 악령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지연이에요. 지연시키는 거. 문제는 우리가 그 지연시킬 때 지레질 거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는 분명히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물리지만 않는다면 그 승리에 계시는 분명히 우리까지 도달할 것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죠. 우리의 약함과 악함의 문제. 즉, 그 응답이 내 앞에까지 오더라도 도대체가 마주하지 못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은 나의 약함 혹은 악함의 문제로부터 기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머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로 인해서 이거 없어서 이거 안 돼서 혹은 내가 이런 짓을 저질러서 이것밖에 못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혹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립니다. 그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아직은 어려워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지만 기도를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인식과 의식과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말하기 싫잖아요. 나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면 말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분 앞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자식아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럽니까? 아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일으키셨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말을 못해.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야, 이놈아. 이렇게 세웠는데 왜 말을 못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입술을 만져서 말하겠다. 근데 또 할 말이 없다.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말하라고 시켰더니 말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네. 이처럼 그가 일으키시고 어루만지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그는 분명히 또다시 자신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거나 또 입이 봉해지고 또 말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게 이 사람과 같은 분은 그 다니엘에게 최종점을 찍어주시는데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고 강건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코가 빠졌을 때 핵심은 가장 처음에 선언. 너 다니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여러분 가장 앞서서 물었던 질문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답변할 수 있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 대신 답변해 줄 수도 있고 세상이 답변해 줄 수도 있어요. 세상은 뭐 당신의 직업이나 뭐 직책이나 이런 걸로 재산 정도나 이런 걸로 평가를 해 주겠죠.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너의 존재를 규정해 주시고 재정의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너는 더 이상 약함과 악함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서 무너지고 말하지 못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너를 평가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내 얘기 들려주려고.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잊었니? 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 편하게 내 말을 듣고 너도 나한테 편하게 얘기하렴.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라는 선언을 들은 이 다니엘. 이걸 받아들인 다니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9절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읽은 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네. 힘이 솟았다. 그리고 그 이어서 그 계시를, 해설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약하지만 그 선언을 받아들임으로써 있어 그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그분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그의 계시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요, 어떤 약함에 빠져버리거나, 그래서 막 자기 비하에 빠져버리거나, 혹은 악한 행동, 악한 마음으로 빠져버리거나, 이게 서로 다른 것 같죠? 동일한 거예요. 다 뭔지 아세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한쪽은 무리수를 두는 거고 한쪽은 자기 비하를 하는, 난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누군가 가감없이 다가와서 굉장히 따뜻한 말로 두려워하지 마. 평안하렴. 강건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하지만 거기까지죠. 그들은 진실일 수 있겠지만 일시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책임질 만한 강함도 없고 선함도 없기 때문에. 인생은 독고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요즘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 못 믿겠다라는 인식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스스로 찾아다니죠. 내가 저거 있으면 사랑받을 거야. 내가 저 학교 가면, 내가 저 직장 가면, 내 점수 저 정도 받으면, 내가 연봉 저 정도 찍으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그런다고 채워집니까? 채워져요? 아니요. 하지만 주님은 달라요. 그분은 초월적인 강함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존재를 재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영원히. 이처럼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그 계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응답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대신해서 해주시고 약함과 악함 가운데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우리를 늘 재규정하시고 늘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그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나의 간절함에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까? 아니요. 내 영적 분투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의 열심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다니엘 앞에 등장했던 그 사람과 같았던 이가 보여줬던 태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열심은 다니엘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죠. 왜요? 이 사람 같은 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이 표현을 바로 우리 예수께서 본인을 가리켜서 쓰셨잖아요. 인자라고요. 그래서 그는 21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 역겁의 세월 동안 천상의 전투를 벌이시고 이 땅에 끝내 내려오셨어요. 악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그때 오셨어요. 일부러 늦게 오신 게 아니고. 그리고 그분은 본문에 이 사람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했듯이 더 이상 대리자를 세우지 않고 직접 하나님 본인 예수께서 직접 언행을 통해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해설에 대해서 들려주시죠. 구약을 토대로. 그런데요, 통일해요. 스스로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하여서 도무지 그것을 듣고 또 말하지도 못해요. 이 위대한 다니엘조차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예수가 오신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정하는, 절대로 믿지 못해요. 오히려 따지죠. 뭐라고 따져요? 이런 것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켜야죠. 대가가 있어야죠. 열심히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데려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얻어야, 이런 것을 행해야
사랑받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아무리 대면해서 얘기해도 약함과 악함의 문제로 못 듣고 말하지 못하자 어떻게 하세요? 대신해서 죽으시죠. 이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나를 사랑한대. 근데 날 위해 대신해서 죽었대. 뭐가 더 필요하죠? 뭘 더 하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은 사랑의 증거를 넘어서 무엇보다도 죄, 즉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남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조차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이 거친 방어벽을 무너뜨리셨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으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말했잖아요. 악령의 존재가 있다고요. 이게 계속 해방한다고요. 개개인에게도 해방하지만 집단적으로 해방한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끝! 이제 알아서 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님과 바톤 터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대신 악령과의 전투를 대신해서 치러주시고 계시죠. 심지어 그 성령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사랑받는 곳이에요. 사랑받는 곳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응답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21일간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그 전에 핵심은 뭐라고요? 출발점은 이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확고부동한 정체성이 있다면 당장 내 기도가 21일이든 100일이든 지속되는데 응답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안 들어진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핍과 실패, 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토대로 내가 무가치하다라는 느낌이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겠죠.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내가 확인할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그런 기도. 사랑의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예요. 아니, 여러분, 기도만 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어쨌든 젊은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들어봤지만,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데 모인 데 가가지고 집회나 질의응답하는 이런 자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할 얘기 많죠. 물론 이 질문을 듣자마자 속으로는 이 생각이 들죠. 짝은 있고, 짝은 있고, 라는 질문, 이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하지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가장 먼저 말하는 건 이거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물론 중요하지.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뭐가 본질이라고요? 너는 그럼 누군데? 너는 어떤 사람인데? 당신은 어떤 사람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 가운데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다 유배지적 현실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럴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면 당신 누구랑 만나도 상관없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만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직업이 좋니 안 좋니 이게 핵심, 당신이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 믿음이 미진하거나 그 정도로 확고한 정체성이 없고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건 잘 감안하셔야 된다. 말리고 싶다. 여러분,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해도 될까요? 물론 따져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 근거를 가지고. 근데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되는 거는 그 직업을 선택하려는 네가 누구냐고요. 네가 무엇을 선택하냐가 핵심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고요. 무엇을 하려냐가 이전에 선택하려는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라고요.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전에 다니엘이 먼저 자신의 답변을 해줘요. 당신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행동으로 답변을 해주거든요. 물론 이렇게 명료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행동으로 답했냐면
충격적이게도 그는 스스로 이 유배지에 계속 남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가 다니엘에서 계속 봐왔잖아요. 그가 열망했던 건 단 하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 이 해방.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토대로 유치한다면 그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격도 있어요. 직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의지만 피력하면 갈 수 있어요. 심지어 고령이라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우대권이 붙어요. 1차 귀환자의 일원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민족 해방을 꿈꾸던 그가 정작 기회가 주어졌는데 스스로 이 유배지에 남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왜요? 추정하건대 아직도 절대 다수가 이 유배지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버리고 어딜 갈고, 또 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하잖아요. 왜요? 자신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권면을 하는 계시의 해석자라는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가 그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이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이들은 다 자기 권력의 탐욕에 젖어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만 일하는데 백성의 안위는 고사하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렀으니 자기가 떠나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도취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는 내가 스스로 이 유배지에 남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조건과 환경의 문제입니까? 자기가 평생 열망했던 그 하나, 수십 년간 그 스스로. 여러분, 그는 이미 이 선택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했어요. 비록 현실은 여전히 유배지이고 자신에게 붙은 그 포로 출신이라는 꼬리표, 이거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이 우선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근거해서 그의 사명도, 사역도, 사랑도, 그리고 기도도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다니엘이 납득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그가 눈으로 본 현실도 그렇고 환상으로 본 내용도 그렇고 납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누가 그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기까지 유배지로 끌려올 줄 알았고 이게 납득이 돼요? 하나님 믿는데? 납득이 됩니까? 수많은 환상을 본데 수많은 상징들이어서 이게 납득이 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늘 어땠다고요? 그냥 간직했다고요. 우선 간직했다고요.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누리는 자의 당연한 행동이지만 동시에 그 기도가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지지해주고 기억하게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도피할 수 없었던 거.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자신의 정체성 지켜 나가실 수 있으세요? 막 누구 욕하고 싶고, 소위 말해 저 X 때려 죽이고 싶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앞서 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악령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어디? 집단, 시대와 나라를 호도해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때만 있었을까? 아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물론 이미 세계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시대에 뭐 미국의 천사장, 뭐 한국의 천사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위아더 월드잖아요. 이 위아더 월드의 악령의 정체는 뭐 천민자본주의겠죠.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천민자본주의. 자본주의를 완전히 신봉하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돈으로 저 사람의 가치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도 판단해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악령을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경쟁주의예요.
그것이 혐오를 만들고 고립을 만들고 이기주의를 만들고 분노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악령들은요, 지역별로, 세대별로, 성별로 주관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호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마주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누가복음 8장 30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한 예수님께서 그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이름이 뭐냐고요. 왜냐하면 그 정체가 분명해야 그걸 쫓아낼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계속해서 깔짝깔짝거리는 그 악령의 정체를 알아야 그건 내 욕망과 연관되어 있겠죠. 이 나라를 지배하려 하는 그 악령은 이 나라의 욕망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 정체를 알아야 대비하고 대적할 수도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 보면 압니까? 거울 보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자기 이름밖에 할 얘기가 없겠지. 뭐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해야죠. 자기 이해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 시대에 대한 이해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죠.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 악령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서 도무지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여기서 뭔가 매일 목매달게 하고 그거 가져야만 될 것처럼 우리를 조작해 가는지를 알아야지 분별하고 방지하죠. 여러분, 그 정체를 알면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마무리할게요.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와 지금 뭐가 되니 많이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시고 답하십시오. 부디 조건과 성향 이런 상황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이 답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답이 당신의 풍성한 삶의 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